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 믿고 가시면 여러분 이 설교는 다 끝났어요. 오늘 그 말씀 전할 거예요.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라지 속에서도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많은, 제가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많은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아무 근심도 없고 만사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뭐 다 그런 마음으로 살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죠.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힘든 일을 만나, 어려운 일을 만나.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 너무 크게 다가왔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말 신앙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내가 뭐 신앙생활을 잘못한 게 없나? 이것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내가 좀 신앙생활 잘못한 게 없나? 반성하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자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없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더 나아가서 좀 믿음이 좀 약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게 나와요. 하나님 있는 거야? 하나님 살아있어? 아까 제가 따라하게 했죠. 하나님 살아있어?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너무 내 생각하고 다르게 돌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자체, 더 가깝게 얘기를 하면 교회 다니는 것 자체도 회의감을 들 때도 있어요. 더 깊게들 보면 기도하는 것조차도 한다고 되나? 그것조차도 싫을 때가 있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움은 힘든 일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질병을 겪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결국은 죽기도 하잖아요. 저기 어떤 이단처럼 자기는 안 죽는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혀 고통과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럴 때 막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막 그다음 회의감이 들고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대전에 집회를 갔었잖아요. 10번 집회를 했는데 저는 그 주제가 확신, 그다음에 치유, 축복 이거였어요. 확신, 치유, 축복 이 세 가지. 그랬는데 다 끝나고 나서 신자들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문자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전 처음 알았어요. 뭐라는가 하면 그 어떤 장로님이 계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차량운을 10번 다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교회에 2019년 들어서 특별한 은사를 보내주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대요. 그리고 특별한 은사?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카톡이 왔으니까. 야, 내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나? 그리고 쭉 읽어봤더니 치유의 은사를 주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우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 개인적으로나 교우간이나 목회자 장로님 간이나 이게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치유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집회 가면 치유 집회라고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이해 못할 사건, 개인적인 삶, 가정적인 삶, 목회하면서 겪었던 것을 다 간증했거든요. 그걸 다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샥! 그러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야, 내가 겪는 거 보면, 저 박원한 목사 겪는 거 보면, 야, 병안도 못 내밀겠는데,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을 보니까. 이런 자극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인데, 우리 24절, 27절 보면, 제가 띄우진 않았습니다. 자, 빨리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라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라지는 어디에나 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앙적인 자기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있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가라지는 있어요. 제가 충청도에서 그 단독 목회할 때 시골에서 할 때 보니까 마당에도 있고요, 들판에도 있고, 밭에도 있고요, 떠랑에도 있고요, 집과 집 사이에도 있고요. 웬 가라지가 그냥 사방간데 있어. 어느 곳에 가도 가라지는 있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가 자라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라지는 어디에나 있는데 그 가라지가 곡식을 막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간증을 듣고 보고 저도 합니다. 그때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그때 그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이 정도의 사람, 이 정도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었지. 이런 고백들을, 간증들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라면, 그 아픔이 없었다라면, 그 억울함이 없었다라면, 그 사람이 없었다라면, 그거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니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요 정도의 목사라도 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라지는 생겨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자라지 못하게 할 정도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네,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고, 아이고 나도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이 와서, 이 원수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건데, 사탄이 와서 아무리 가라지를 직장에 뿌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정에, 교회에, 구역에 막 갖다 뿌려도 하나님께서는 곡식,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목적까지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 명 제가 소개를 쭉 해놨죠. 빨리빨리 소개하면,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택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라지가 있었어요. 배고픔의 가라지, 아내를 빼앗기는 그 과정, 위험의 과정, 죽음의 고비, 이게 전부 가라지요. 가라지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걸 다 겪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까지 믿음이 세웠냐면 내 아들 독자라도 네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리려고 했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네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많은 수많은 가라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네 믿음이 여기까지 자랐냐. 아브라함. 야곱의 인생은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 보면 야곱은 알죠? 이제 설명은 다 안 하겠습니다. 집 떠나가지고 배고프고 광야 생활 지나가고 몇 날 며칠을 깜깜한 밤을 걸어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독의 가라지, 외로움의 가라지. 한 달 두 달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그냥 방 안에 처박혀 있으면 병 걸려. 예, 그렇죠. 그런 거 다 야곱이 다 겪었어요. 배고픔의 가라지, 형제들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 친척의 가라지, 외삼촌까지도 가라지 역할을 하는 거야. 예. 그런 가라지. 나중에 야곱이 자기 말년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들이 또 가라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삭이는 가라지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거기서 넘어뜨리거나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을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가라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누가 가라지였지요? 네, 형제들이 가라지였어. 네? 형제들 시기 질투 이거 문제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바울교회는 안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막 시기 질투.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이거 한번 쳐다봐야지 두 번 쳐다보고 웃고 한 번 쳐다보고 안 웃으면 이제 그 시험 드는 거야. 아 참나 진짜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에? 시기 질투 형제들이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 팔려가서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우고 그래서 억울함의 가라지. 억울한 일 많죠? 많아. 야, 요셉이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감옥 생활까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라지 때문에 잘 알죠?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을 온 세상, 흉년 들었을 때 온 세상을 먹일 수 있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는 거 보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 가라지 역할들도 나를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라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알죠? 고난의 대명사 욥. 욥에 누가 가라지였는가 하면요. 욥의 세 친구. 욥이 집안이 쫄딱 망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욥의 친구들이 대학교 동창인지 중학교 동창인지 알 수가 없어. 어쨌든 욥의 친구들이 왔어요. 멀리서 왔어. 그 제 친구 이름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왔어요. 이 얘기를 이렇게 또 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야야야야 나름대로 조금 믿음이 있어 이 친구들이. 그래 야 요새 우리 한국말로 하는 겁니다. 야 아니 땡 굴뚝에 연기를 하겠냐? 하나님 살아있잖아.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잖아. 그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한번 생각해봐. 죄 회개해라. 회개해라니까. 이러고 있네. 위로하고 와가지고 욥의 친구들 그들이 오히려 가라지 역할을 해요. 비난하고 오히려 나중에는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죄값 받는 거야. 막 이래. 그게 사람 더 죽이는 거야. 나중에는 자기 아내까지라도 당신 내가 옆에서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당신이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차라리 그 하나님 없다. 저주하고 죽어버려 당신. 아내는 또 그래버렸네. 잘 알지요?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몸에 질병까지 생겼어. 그러나 욥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가라지가 있는데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일에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호세아, 구약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는요. 아내가 바람둥이야. 아내가 아시죠? 아내가 가라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가지고 외간 남자들을 만나서 계속 즐기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 또 나가서 이 남자하고 하룻밤 자고 저 남자하고 하룻밤 자고 이러고 있어. 아내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돈을 주고 또 데리고 오고 돈을 주고 데리고 오고 그래도 끝까지 그래. 나중에 호세아가 못 참겠어. 이혼해버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나를 속상하게 하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오늘날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아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다 끝난 거예요. 이혼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호세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야야야 이혼하지 마. 또 데리고 와. 아니 내가 한두 번 데리고 와. 또 데리고 와. 또 데리고 와. 아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한두 번 데려왔어요. 야, 네 아내를 버리려고 그러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아내하고 똑같다 나한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끌어안는데 계속 우상숭배하고 그래도 내가 버리지 않고 품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데 너 끝까지 가라지라고 버리지 말고 뽑아버리지 말고 네가 사랑해라. 그래서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고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 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사도 바울이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의 반열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어떻게 됐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누가 절절절 따라다닌 줄 아세요? 약방의 감초같이 유대인들. 저기 전주가도 따라오고 말이야. 저기 서천가도 따라오고. 너 안 되겠다. 그래 부산가도 따라와 거기까지. 어떻게 정보를 알고 따라와가지고 저거 옛날에 사기꾼이었어. 옛날에 핍박자였어. 저 나쁜 놈이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동역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우리 그룹에 못 들어와. 너는 네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게 또 가라지야. 예.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났냐? 그러지 않았어요. 수많은 가라지 속에서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교훈이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 가라지는 멀리 있지 않고 항상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 제일 미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누구요? 김정은? 아니 요새는 참 그런 것 같지 않아? 미운 사람 있잖아요. 미운 사람은 뭐. 그 사람이 가라지가 아니고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라지더라고요. 가라지. 부모, 형제, 배우자, 친척, 직장 동료, 교우가 가라지가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미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지가 계속 있어도 끊임없이 나는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가라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사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걸 통해서 힘들게 하도 내가 달려가는 기찻길은 멈추면 안 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가라지 속에서 곡식을 자라게 하신다니까요. 자라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아시죠? 그 알곡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아까 몇 사람 소개했잖아요.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잖아요. 곡식을 가라지들이 아무리 저기 해도 고난을 줘도 나를 단련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윗도 알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그 어떤 고난, 가라지 십자가가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 할렐루야. 오히려 유익이더라. 유익이다. 그 고난과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가라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가라지는 어디에나 있어요. 자기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건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께 편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진리는요, 가라지는 뽑으면 안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라지는 뽑지 말자. 이건 제가 이렇게 해놨,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라. 자,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본문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주인이 뭐라 그래요? 뽑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자꾸 뽑으려고 그래. 내 힘으로 뽑으려고 그래. 근데요, 신기한 것이 있어요. 안 뽑아져. 사회 법은 뽑아지는데 교회 법은 뽑을 수가 없어. 아무리 교단 헌법이 있어도 뽑을 수가 없어. 내가 뽑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지쳐서 자기가 시험 들어서 자기가 마음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자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은 가라지를 절대로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가라지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아. 당당히 맞서는 거야. 당당히. 그리고 인내하는 거야. 견디는 거야. 할렐루야. 왜 그랬지? 아까 서두에 그랬죠. 가라지는 여기서 내가 못 견디면 다른 데서도 못 견뎌. 어디에나 있다니까, 가라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가져와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가라지는요, 지금 외적인 걸 말씀드리는데, 심지어는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이거 못 버려.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 미워하고, 움켜쥐고. 여러분, 이게 내 안에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심령을 감찰하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어딜 떠나지 말아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언제까지? 1년 동안? 6개월 동안? 아니에요. 임할 때까지. 여러분, 신앙이 이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어디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두려움과 아픔의 현장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조롱을, 예수님이 핍박을 처참하게 죽어가고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세력들이 꽉 차 있잖아.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제자까지 도망갔어. 수치와 모욕의 장소고 부끄러움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까지 없으면 자기들도 이제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쪼무레기들 뭐 아무것도 아니지. 자기들도 이곳에 있으면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있고 싶지가 않아. 예루살렘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가라지는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라지는 계속 있어요. 신기하더만요. 전라도나 충청도나 경상도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해외나 국내나 선교사나 한인목회나 다 있어. A 가정이나 B 가정이나 C 가정이나 A 가문이나 B 가문이 다 있어. 그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어디 곳이나 다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령 받으면
넉넉하게 돌멩이가 있고 뭐가 있고 성령은 충만하게 받으면 쑥 소리 하나 안 나 쑥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는 뽑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려고 혈기를 부려도 안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도망가도 안 되고 오직 성령 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라고 그래요. 성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은 어떤 가라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잘 아는 말씀 제가 소개할 텐데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거 근심 걱정 가라지들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설설 빠져나갈 때 회개해야 돼. 아르셔야 돼. 빨리 눈치 빨리 채야 돼. 빨리 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 있잖아요. 막 가지가 있고 힘든 게 여러 가지 다 덮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포도나무에 바짝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시편 23편 6절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여호와의 집, 하나님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가라지가 있을 때는요, 물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의심이 있고 속상이고 막 그래요. 저도 그런 걸 겪어서 2년도 가고 3년도 간 적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성소로 나가는 거야. 성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피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야.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고자질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결국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길밖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비결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가라지 때문에 내가 힘들면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가정에서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 집에서 우리 교회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라고요. 옛날에는요, 교회가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을 때 방향은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기도했어요. 다. 교회 못 나오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그것도 저희도 안 되면 집에서 성경 읽을 수 있으면 성경 읽는 것도 좀 힘들어. 그러면 이제 테이프 들어 성경 테이프를 듣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셔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은 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 사상이라고 그럴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건데 오늘 3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우리 죽을서 천당 가서 천당 지옥 가세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심판은 지금도 크게 그걸 어떤 면에서는 징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징계.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예요. 예? 결혼했을 때 하든지 자식을 낳았을 때 하든지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하든지 몰라요. 개척할 때 하든지 60 먹어서 하든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궁극적인 거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심판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 약간 무섭죠? 이런 말 들으면 이럴 때 웃어가면서 말씀 전해야 돼요.
마지막 궁극적인 최종 심판의 때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오죠. 천국으로 지옥으로 나눠지고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다 위로하고 격려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곡식은 곡식을 힘들게 했던 그 가라지나 원수나 마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다 불에 태워버린대요. 하나님이 다 손본다는 거예요. 이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하나 이제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퀘션 마크가 들어가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왜 그때마다 가라지를 하나님이 심판자고 우리 입으로 뽑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가라지를 뽑지 않으셨을까? 보면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 곡식이 뽑아질까 봐. 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최종 심판 때까지 그냥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라. 왜?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곡식까지 뽑힐까봐. 곡식까지 뽑힐까봐.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가만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라지는 당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더 단단하게, 강하게, 또 귀하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실직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먹은 거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들어요. 그래서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이 아픔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오늘의 내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고백했죠? 여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지가 없었다면, 시작. 가라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겸손하지도 감사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가라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